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제 저희 집에 한 제 가슴팍 정도는 5단 서랍장, 옷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옷장 위에 이제 아이들을 올려주고서는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보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려주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바닥으로 점프하는 놀이를 했었습니다. 밑에는 침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막 점프해주니까 엄청 좋아하고 막 깨르대면서 웃었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둘째가 조금 성격이 이상해요. 그래서 걔가 왈가닥이어가지고 보통 둘째가 아들이 하고 나면은 첫째 딸아이가 많이 따라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막 하는 걸 보니까 첫째도 재밌어 보이니까 따라서 잘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올려놓고 얘들아 뒤를 돌아봐.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은 아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잘 하더라고요. 둘째가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제가 받기도 전에 아빠! 이러더니 확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못 받을 뻔했어요. 아이를 간신히 받아가지고 야! 큰일 날 뻔했잖아. 이제 첫째 차례가 된 거예요. 첫째 아이가 너무 막 재밌어 보이니까 자기도 하려고 딱 올라가서 뒤를 돌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확 무서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빠가 뭔가 잘못 받아서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안전할까? 괜찮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내심 속으로는 제가 좀 서운했어요. 아빠를 못 믿는가? 좀 그냥 하면 될 텐데. 왜냐면 둘째가 하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도전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이 불신으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니야,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점점 마음이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번져서 불신으로 믿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도마는 워낙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도마 사건,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도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신의 의심하는 모습, 의심하는 도마, 이런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했는데, 이 쌍둥이,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에요, 쌍둥이를 포함해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을 했을 때 아마 도마가 좀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선택했다가 저것을 선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야, 너는 쌍둥이야, 넌 이중성이 있는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이 모습과 딱 맞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소위 제자들이요, 지금 요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멘탈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진짜로 끝난 걸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혹여나 자신들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임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삶의 터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오늘 도마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선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이 못 박힌 자국이 난 곳을 내가 찔러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굉장히 강한 부정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못 믿겠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난 죽어도 못 믿겠다. 너가 하는 말 난 절대로 못 믿겠으니까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안 믿어 라고 하는 강한 부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도마가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에이레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설마 했던 예수님이 지금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마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도마의 표정을 상상해보면 아마 그냥 막 어버버대면서 이거 뭐야, 진짠가? 가짜인가? 막 엄청난 혼란 속에 아마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은 먼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마가 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았거나 못자국난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적혀 있지 않지만 보였겠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구멍난 못자국이 보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굳이 먼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도마는 그제서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아멘. 여기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멋있게 찬양하듯이 완성된 문장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탄사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짜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다 떠오르면서 내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것들이 다 그게 뭐였는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삶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었던, 내 기준과 내 경험대로 도배되어 있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많이 듣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했었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도마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여기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하면서 기록을 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단순히 도마에게만 하신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우리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될 저자들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선택해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은요, 여러 갈래를 선택을 하면서 저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비록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도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사실 믿음 없고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마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일단 먼저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도마가 의심 없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제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왜냐면 방금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으실 뻔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면서 그 길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시는가?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 도마는요 달랐거든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오늘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도마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영웅심이 강하거나 의협심이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도마도 무서웠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예언을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는데 솔직히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가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입니다.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아멘. 언뜻 보면은 지금 이 도마에 좀 무지함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무지함 속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총대 맨다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총대를 메고
먼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단순히 도마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도마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죽기까지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그 도마처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나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그 길을 모르겠는데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질문이긴 했지만 우문현답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그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마는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싶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도 사랑하셨고요. 비록 연약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마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의심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도마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11시 반에 예배 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더운 날, 이 좋은 날 여기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직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연약해서 예수님의 마음만큼 다다르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 도마와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랍장에서 저를 믿지 못해서 이 뒤로 넘어가는 장난을 못 쳤던 제 딸이요 결국 몇 번이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뺑 하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제가 안아주면서 얘라 왜 못하는 것 같아? 혹시 아빠를 못 믿어서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아빠를 믿는데요. 근데 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동생은 분명히 멋있게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또 돌아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믿음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아직 많이 안 한 분인데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지? 왜 나는 이게 뭔가 제자리인 것 같지? 뱅뱅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건 거죠. 나중에 제 딸이요 한번 눈 딱 감고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별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고 또 시켜달라고 팔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날에 아들 해주고 딸 해주고. 한번 해보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믿지 못하는 것을 확인받게 되면 그때부터 안정감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몇 걸음 더 물러나가지고 얘라 뛰어봐봐, 아빠 여기 있어, 그럼 아마 제 딸은 또 못했을 겁니다. 저기 거리는 내가 안 해본 거리인데, 저 정도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의심하고 또 무서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삶에서 딜레마 같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매번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 좀 단단해지기도 하고 강해질 것 같죠. 그래서 뭔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른 문제, 항상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의심에서 이러는 걸까? 내가 신뢰가 부족한 걸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앞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잘 걸어오고 계신 거라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주님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믿음의 길을 싸워가고 있는 거라고 꼭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올해 초에 권대호 목사님에게 이제 선교 파송에 대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설레기도 했고, 저희 가정은 오래전부터 이 선교에 대해서 꿈을 꿔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맞나 보다 하고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오고 꿈꿔왔던 시간이었는데 막상 선택하고 나니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들, 교육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저는 이런 것들 다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내 믿음이 이렇게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 진짜 믿음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과 그런 직장의 스트레스와 정말 많은 그 삶의 역경 속에서도 신앙 지키겠다고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주일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성도님들 신앙 대단하시다,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대단한 존경심까지도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지켜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공격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내가 신앙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우리 의구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마라톤이니까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권대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잊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앙생활이 1에서 100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1에서 50까지 자라는데 10년이 걸리는 분이 있고, 1에서 50까지 자라는데 1년이 걸리는 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도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셨던 게 아니라요, 에이렌의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요,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가야겠죠. 서기관들에게 가야겠죠. 빌라도에게 가고 로마 병정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을 책망의 도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위로와 축복,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약속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의 이해와 다른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은 상한 갈대를 보면서요, 꺾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빨리 저 상한 갈대를 꺾고 좋은 갈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빨리 뭘 하자. 그래서 뽑아버리자.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빨리 그 불을 끄고 좋은 기름을 넣어서 새 불을 만들어 가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기다리시고 이해하시며 함께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단순히 위로받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게 잘하고 계시니까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도마의 선택입니다. 도마의 선택.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가 이야기하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때
그거 진짜 예수님 맞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옆에 있었는데 못 알아봤다면서 그거 진짜 예수님 맞아? 진짜 예수님 맞냐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더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더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더냐? 병든 자를 취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더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마가 제자들에게 물었던 건 그겁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있더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냐?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연약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있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안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가요,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내 삶의 소망이 더 이상 없다,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허무하게 달려 죽으신 걸 보면서 나는 이제 막다른 길에 섰다라고 도마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 그 손에 못자국이 있더냐,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더냐. 오늘 도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혹시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처럼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더 이상 내가 울 힘조차, 일어날 힘조차 없이 지쳐있는 나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힘 없는 자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요, 결국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남들이 의심이 많다, 믿음이 없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진짜 예수님을 확인했던 도마, 진짜 복음을 알게 됐던 도마는요, 이제는 멈출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교지인 인도까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면, 그렇게 은혜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의 결국 그 끝은, 비록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마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결국 그 끝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